성경 말씀 시편 105편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편 105편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일단 성경의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엄청난 이 분량의 이 내용을 한꺼번에 읽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읽어봐야 전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가 이렇게 헤아려질 텐데 일단 분량이 많아서 성경을 소화해내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 내용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구약은 성전과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규범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신약에는 그런 모든 규범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은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은 폐지되었는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용의 통일성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살피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였는데 로마서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가나안 전쟁에서 사사기라든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짐승까지 남김없이 전부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내용의 통일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읽혀지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지에 대한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구약에는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나 된다라고 말하고 가장 대표적인 훌륭한 왕인 다윗 왕에게도 부인이 여럿 있었고 또 야곱에게도 부인이 여럿 있고 아브라함에게도 부인이 여럿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의 일부 일처제 오직 한 명의 남자와 아내를 그렇게 결혼의 원리를 또 소개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용상의 이러한 차이성의 이 문제 때문에 이 통일된 내용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역사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조금 더 뒤로 가게 되면 야곱의 그러한 또 생애, 이삭의 또 이런 생애, 또 그 다음에 모세의 이러한 엄청난 생애들이 소개가 됩니다. 다윗의 또 화려한 또 그러한 생애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위인전기처럼 성경을 읽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생애를 겪었구나. 아, 이런 걸 잘했구나. 이런 걸 못했구나. 아, 이 사람 이렇게 살았구나. 결국 한 사람의 위인전기를 읽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위인전기식으로 읽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아, 나는 다윗처럼 못하는데, 아, 나는 아브람처럼 못 사는데, 아, 나는 모세처럼 못 사는데, 결국 자격지심을 갖게 되면서 결국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 사사기라든가 열왕기 상하라든가 사무엘 상하라든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민족이 형성이 되었고 어떻게 나라가 형성이 되었고 그 나라가 어떻게 망했고 그랬다가 어떻게 다시 독립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또다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또다시 망했던 이러한 또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의 역사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우는 것처럼 성경은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시작과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국가의 역사를 배우듯이 역사책을 읽듯이 역사 공부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배우면 되는 것이고 또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역사적인 어떤 많은 내용들이 소개가 된다 할지라도 그 역사의 그 드라마틱한 어떤 사건과 내용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역사 교과서처럼 읽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민족과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구약은 펼쳐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쫓아가며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인간의 글자와 문화와 생활의 모든 그러한 표현을 따라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위인전기식으로 역사 교과서처럼 또 자칫 잘못하면 시집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에세이나 소설이나 시를 읽는 것처럼 그렇게 감성적으로 그냥 읽고 마음의 위로를 얻는 그러한 감성의 위로를 받을 목적으로 시처럼 그렇게 읽으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계시의 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록 성경은 이렇게 글자와 종이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지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시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약과 신약을 읽어갈 때에 비록 앞서 말한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부지런히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찾아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부지런히 찾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05편은 바로 이러한 성경 전체를 어떤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요약해서 한 장으로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크게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을 요약해서 담아내는 그러한 장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오는 그 거대한 역사를 한 편의 설교처럼 그렇게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구약에서도 105편이라든가 89편이라든가 이러한 말씀들은 신구약 전체를 한 편에 요약해서 성경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성경은 도대체 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인가, 이러한 집약된 요약된 그러한 아주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특별히 죄인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 범죄하여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 찾을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그 죄악된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위대한 내용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병을 치료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까? 기독교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된 인간들에게,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인간에게 이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길을 가르쳐 주는 바로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하나님은 은혜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더욱 선명하고 정확하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은혜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려면 은혜 언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 언약을 모르게 되면 기독교가 가르치는 이 소중한 구원을 자꾸 부자가 되는 것, 병 낫는 것, 무슨 사업 잘 되는 것, 이런 식으로 기복주의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또 무슨 정치와 사회 정의와 복지 국가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이데올로기와 정치 신념에 빠져서 그렇게 교회를 국가처럼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집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이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걸 줄여서 복음 이렇게 말하는데, 그 복된 소식이란 병 고치는 것,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죄에서 사함받는 것, 죄 사함받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성경이 은혜 언약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89편에서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은혜 언약의 그 핵심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105편에서 다시 한번 은혜 언약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신속히 나머지 절반은 출애굽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은혜 언약을 두 개로 소개를 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통해서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또 하나는 출애굽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 바로 이신칭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죄값이 사함받고 지옥의 모든 형벌이 사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 읽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많은 생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중요한 그런 몇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도대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사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못 갖게 했을까? 아이는 저절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런데 유독 아브라함에게는 아이를 못 갖게 했습니다. 오래도록 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못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갖는 과정 중에 결국 실수해서 10년 동안 잘 참다가 결국 실수해서 노예의 종을 통하여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그렇게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아이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아이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아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더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정든 고향을 떠나게 하고 모든 재산을 잃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재산도 갖지 못하게 하셨는가? 멀쩡히 잘 살던 사람을 그렇게 불러내가지고 머나먼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 땅이 어딘지, 그 땅에 가면 금은 보화가 잔뜩 준비되어 있는 건지, 도대체 그 땅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땅을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도착했더니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썩 좋은 땅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훨씬 좋은 땅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물도 부족하고 사해와 요단강 건너편은 바로 그냥 사막 지역이고
그저 겨우 살 수 있는 동네는 이 지중해 연안가 정도. 그런데다가 사막 그 지역이기 때문에 애굽,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위쪽에는 시리아, 레바논 이런 데들이 다 그 사막 기후 지역들이잖아요. 굉장히 사실은 그 어려운 토양을 가진 지역들입니다. 그러한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또 한 번은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거예요. 75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까지도 아이가 없었던 겁니다. 남들은 30, 40에 아이를 다 갖는데 노년에 벌써 이르러서 70이 넘어 80이 되어서 사라의 부인조차도 자기가 생리가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천사에게 하소연하면서 뒤에서 웃는 것이에요. 너 웃었지?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이 왜 내 말을 못 믿고 웃냐?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요. 어디 거짓말을 해? 웃어놓고. 이런 장면이 이렇게 오늘 아브라함의 이 사건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라도 아브라함도 참 이 기가 막힌 이 상황. 땅도 주시겠다고 해서 왔는데 땅은 그렇게 썩 좋은 땅도 아니고 또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주시는 것인지 75세의 부름을 받아 10년을 기다렸다가 결국 85세에 그렇게 실수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그리고는 또 1년 2년 기다려서 낳을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좀 기다려봤더니 5년이 지나도록 10년이 지나도록 95세가 되도록 없는 거예요. 결국 99세 때 가서야 이제 임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25년 동안 그렇게 기다리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기근이 닥쳐서 먹을 것 때문에 결국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부인이 그렇게 이방 왕에게 빼앗길 처지가 되기도 했고 죽다 살아나는 그런 고생을 겨우겨우 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는데 왜 내려왔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도대체 그 가나안 땅이 무엇이길래 또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아주 독특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가? 이러한 모든 내용을 우리가 105편을 읽어봐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또 아브라함에게는 왜 이렇게 땅을 주신다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한 푼의 이러한 재산도 못 갖게 하시면서 새로운 땅을 얻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는 막상 그 땅에 가니까 하나님이 땅을 덜컥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땅을 이미 벌써 다 차지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는 것이. 그래서 겨우 무덤 정도 돈 주고 사가서 그렇게 무덤 정도 겨우 얻어 사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땅을 언제 주시는 것인지 자손을 언제 주시는 것인지 그러면 땅과 자손이 이게 정말 금은보화보다 더 좋은 것인지 도대체 아브라함에게도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런 무리한 요구들을 하시는 것인가? 오늘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장면에도 멀쩡히 잘 살던 조카가 갑자기 전쟁이 벌어지면서 조카가 그렇게 잡혀가고 그리하여 자기 수하에 있던 몇몇 그러한 또 종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죽기 살기로 치르고 그래서 결국 자기 조카와 식구들을 구해줍니다. 도대체 이러한 아브라함의 많은 어려움의 이런 인생들이 도대체 뭘 가르치는 것인가? 계속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나타나셔서 내가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런데 현실은 무덤 정도 하나 소유할 정도입니다. 툭탁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툭탁하면 기근이 닥쳐서 아버지도 애굽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아주 혼쭐이 났는데 또 이삭 때도 또 역시 기근이 닥쳐서 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아주 혼쭐이 나서 다시 올라옵니다. 도대체 땅은 언제 주는 것인지. 그런데 아버지도 자식이 없어서 고생을 했는데 이삭도
나이가 찼는데 자식이 생기질 않는 것이. 왜 도대체 아브라함의 집안은 이렇게 자손이 귀한가?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삭의 출산을 막으십니다. 그리고는 또 뭔가를 가르치면서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고 많은 후손들이 번성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 이러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생애를 우리가 위인전기로 읽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게 뭡니까? 도대체 땅도 소유하지 못했고 자손도 번성하지도 못했고, 고대 근동에는 자손이 번성을 해야 농사를 짓고 땅을 일구고 이렇게 하고, 또 적들이 쳐들어오면 남자들은 또 싸움을 해야 되고, 이렇게 자손이 많아야 가족이 번성할 수 있는데 자손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금방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주신 것인가? 자칫 아브라함의 개인의 그런 인생사로 읽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105편에 오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른 걸 주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에 관심을 쏟지 못하도록 재산을 전부 뺏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돈을 전부 빼앗았습니다. 고대는 돈 아니면 자손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는 것이에요. 그 가문이 번성해 가는 것이에요. 또 하나를 뺐습니다. 모든 자손을 빼앗고 겨우 한 명만 그렇게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재산을 빼앗으시고 자손을 빼앗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자손과 이러한 재물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뭔가 하고 아브라함도 점차 배워가는 것이에요. 겨우 얻었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생애의 후반에 등장하는 또 다른 기가 막힌 장면은 가까스로 얻었던 그 아들을 죽이라는 것이에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인전기로 절대로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걸 그대로 따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이런 아브라함의 헌신을 따라한다고 아들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제가 목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아이의 의사도 물어보지도 않고 어려서 아이를 목회자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무엘을 바친 한나의 흉내를 내기도 하고, 또 모세가 자기 자식을 바친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변형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렇게 또 변형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자식을 바치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유일무이하게 그렇게 요구하신 것이에요. 다윗에게도 자식을 바치라는 요구 안 하셨습니다. 12사도에게 그 누구에게도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복받으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특별한 임시적인 아브라함에게만 독특하게 명령하신 유일한 명령이에요. 절대로 성도들이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고 약속하신 것인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땅을 주겠다라고 그러고 자손이 번성하여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정작 현실은 무덤 하나 정도밖에 없고 자손은 이삭 하나밖에 없고, 그 이삭 하나 있는 것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뭔가를 의지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끊어내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복을 약속하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도대체 뭔가가 오늘 105편에 바로 그렇게 요약되어서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자칫 위인전기로 읽다 보면 그 내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 바로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언약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소개가 됩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열매를, 나무를 만드시고 이 나무를 절대로 열매를 먹지 말라. 다른 모든 과실은 먹어도 좋지만 이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 적어도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 너가 손댈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것, 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 명령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러한 순종을 요구하면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영생의 복을 너와 후손이 누릴 것이고, 만약 너가 먹게 된다라면 범죄하여 너와 너의 후손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우리가 행위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자신의 의지로 범죄하였고 결국 그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후손들이 아담의 그 원죄의 값을 함께 물려받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값이 발생이 된 거예요. 바로 이 행위 언약의 이 불순종한 죄악 때문에 죄값이 발생이 되었고, 이제 인간은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이 행위 언약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죄악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공로로 이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자원해서 이 모든 은혜를 베풀기로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을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며 그 희생을 치르기로, 하나님이 스스로 희생하시기로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복음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신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낮아지셔서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신이 스스로 그렇게 희생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영원한 성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죽음과 형벌을 내 참혹한 형벌에 내어주시고, 또 예수님은 기꺼이 그 참혹한 형벌을 기꺼이 받으시며 낮아지셔서 죄악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희생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의 희생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 어느 종교에, 어느 신에게 나옵니까?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세상 신들은 뭐를 계속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일체 하나님만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스스로 자원하셔서, 스스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을 스스로 짊어지시면서 우리 대신 희생하셔서 죄악의 고통을 받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러한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언약인 것이에요. 행위 언약의 이 요구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만족시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취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그 죄값을 치르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하려면 바로 이 은혜 언약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이신칭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회개하고 조금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조금 헌신한 거 택도 없습니다. 행위 언약의 이 완전한 순종의 요구, 행위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무서운 지옥의 형벌에 대한 죄값,
이것을 그 누구도 갚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서로 의논하시고 계획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기로 약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성부 하나님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이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취하여 오셔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참혹한 고통을 겪으며 십자가의 죽으며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신이 그 희생을 기꺼이 우리 대신 받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희생제물 되시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이러한 대속적 희생을 우리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언약을 집행하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듣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지셔서 그 죽음의 죗값의 형벌을 성자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초대해 주시는 이 위대한 은혜 언약을 신약에서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형태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여러 생애의 인물들을 통해서 또 여러 전쟁의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9편을 보도록 합니다. 이미 앞서서 소개되었던 89편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89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더이나이다. 89편에서도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내 자손, 그 다음에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너의 땅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 세상에 금은보화를 주겠다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훌륭한 인재들이 태어나서 훌륭한 그런 국가를 형성해 주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 형식이 땅과 자손을 통해서 소개되어진 것이고, 내용은 26절에 소개가 됩니다.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리라 하로다. 바로 땅을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약속한 게 뭐라고요? 금은보화가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라는 것. 바로 이게 은혜 언약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다고요? 죄악에 빠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해요? 그 죄값을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값을 치르는 방식으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적 희생을 통하여 그렇게 값을 치르는 방식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구약에서는 땅과 자손으로 약속을 해준 겁니다. 자손은 누구겠어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땅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바로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 천국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 그러한 땅으로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그렇게 영원한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영생을 누리며 그렇게 사는, 바로 이 땅을 비유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땅을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시 봅니다. 은혜 언약. 최초로 이 은혜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소개가 됩니다. 적어도 큰 줄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은혜의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과 사탄의 후손도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이 영적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사탄을 패배하도록 만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그렇게 인류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멸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중한 은혜 언약을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했던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했는가,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무엇인가. 창세기 12장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인가? 창세기 15장 1절에 소개가 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복이 소개가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세상 모든 재산을 잃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보물이라는 거예요. 큰 상급, 가장 큰 보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가장 큰 보물은 다이아몬드, 금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7절 8절을 다시 읽습니다. 결국 뒤로 갈수록 이 은혜 언약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창세기 17장 7절 8절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죄악된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죄값이 치러져야만 되는 거예요. 바로 장차 오실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값이 치러지고 바로 그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속에는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을 읽어봅니다. 구약의 또 두 번째 가장 큰 인물인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게 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읽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것이 아브라함에게 와서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조금 확대가 됩니다. 바로 이 땅의 땅, 나라를 통해서 하늘의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 내용은 나는 그의 아비가 될 것이고 그들은 내 자녀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7절, 이제 성경 전체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이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복음의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계시록 21장 3절 7절 모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이, 은혜 언약이 결국 최후의 그러한 보물이요, 최후의 선물이요, 최후의 그러한 가장 값진 상급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105편은 바로 이러한 거대한 구약의 은혜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어떻게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 은혜 언약을 펼쳐오셨는지, 이 은혜 언약을 통하여 이제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이 은혜 언약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그러한 성취에 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신칭의 이 구원의 복은 우리가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많이 갖다 바쳐서 얻은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수천 년 동안 이 은혜 언약을 그렇게 준비해 오셨고, 또 그렇게 완성해 가시면서, 그렇게 성취하시면서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렇게 선물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105편을 이제 읽어가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소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송하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금은 보화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찾으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면전에 나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 자신을 찾고 구하는 것을 너희의 생애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전체가 여기 녹아 들어간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5절에 3장 14절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유명한 표현이 나오는 곳이 바로 3장 15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나다. 하나님은 영원한 자존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고 가르쳐줘라. 또 하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줘라. 이 두 가지가 복음입니다. 창세기에 그 소개되었던 엄청난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15절에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구약에 거듭거듭 계속 반복이 됩니다. 신약 마태복음 22장에 와서도 역시 예수님이 이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은혜 언약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 언약을 이삭이 그대로 계승했고, 이삭에게 주었던 것을 야곱이 그대로 계승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그의 자손인 이삭을 통해서 실현할 거고, 또 그의 후손인 야곱을 통해서 실현할 거고, 그의 후손인 다윗을 통해서 실현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영원한 약속을 맺었고, 하나님 스스로 맹세로 그렇게 보증하시고 다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고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로 보증할 정도로 반드시 이제 여자의 후손이 너희 가운데에 와서 너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성취하셔서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위대한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 후손, 그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예정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하셨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 그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된다라고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살았는지, 몇 살에 죽었는지 그건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건 목사님들도 어떨 때는 막 나이가 헷갈려요. 그들의 결혼 관계와 또 이런 인척 관계가 막 어떨 때는 헷갈려요. 막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척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삭과 리브가가 인척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배다른 누이예요.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달라요. 배다른 누이예요. 이삭과 리브가는 삼촌지간이에요. 야곱과 라헬과 레아는 이종사촌간이에요. 이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거 저도 자꾸 헷갈려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가? 다른 건 나이가 들어가면 좀 잊어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것, 바로 이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땅과 자손은 바로 은혜 언약을 예표하는 모형적인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적, 대신적, 대리적, 우리 대신 그렇게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신칭이,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값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 신칭이 교리를 모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도 기억하라, 8절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42절에도 기억하라, 계속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다른 건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나이와 장소와 인척관계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은혜 언약은 꼭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것. 벌써 여기 은혜 언약의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는 여호와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영원히 천대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맹세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고 맹세하고 보증해 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선행과 공로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통과 그 모진 죄악의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구원해 주신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아들을 내어 버리시고 영원히 우리와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자신의 영원한 아들을 내어 버리시고 죄악되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구원의 복음의 약속을 은혜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맹세해 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맹세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이 은혜 언약을 지켜가셔야 되는 거룩한 그러한 약속이 생긴 겁니다.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주고 너의 후손을 주겠다라는 것. 이 두 개는 구약의 모형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12절 때에 저희가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그렇게 떠돌아다녔다. 하나님은 땅을 주시겠다고 하고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땅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고 자손도 매우 적어가지고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뭔 땅을 주시는 거지? 어떤 자손을 주겠다라는 거지 도대체? 바로 그 땅은 이 육신의 땅을 통해서 영원한 땅을 우리에게 가르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천국의 땅을 가르쳐 준 거예요. 또 그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정된 백성들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그러한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어떤 그러한 부귀영화를 약속한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13절 이 족속에게로 저 족속에게로, 14절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비록 그들이 이 땅의 금은보화와 이 땅의 세상의 부귀영화를 혹시라도 복음이라고 착각할까 봐 하나님은 전부 다 끊어내신 것입니다. 복음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은혜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이신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을 깨닫도록 모든 재산을 끊어내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 땅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장 값진 보물이 무엇인지 그렇게 깨닫도록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로 연약하다고 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과 후손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아브라함의 후손인 교회를 함부로 짓밟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선지자들, 내가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해코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철저히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연약하여 한순간 전쟁이 벌어지면 다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한 그러한 약속의 후손들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후손들이 비록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열왕 그 누구도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보호하시며 그 은혜 언약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까지, 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나의 선지자들을, 나의 택함 받은 자들을, 나의 교회를 절대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 언약으로 맹세하시고 보증한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6절에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고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었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 풀어주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엄청난 그 사건이 한마디로 요약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부귀영화와 세상의 성공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착각할까 봐 때로는 성도들에게 질병으로, 때로는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고통으로, 때로는 성도들이 여러 실패와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닫도록 그렇게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도 혹시라도 부귀영화가 마치 복음인 것처럼 착각할까 봐, 오해할까 봐 그들의 부귀영화를 철저히 끊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기근을 하나님이 불러일으키셔서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아예 일부러 끊어내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양식을 금은 보화가 복음인 것처럼 착각할까 봐 그 양식과 돈을 전부 다 끊어내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보물은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절대로 돈을 의지하지 않도록, 절대로 금은 보화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양식을 끊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그 수많은 사건들이 그런 목적으로 진행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제 요셉을 그렇게 미리 보내고, 그리고 또 기근이 닥쳐서 모든 아브라함의 자녀였던 그 야곱의 그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양식 때문에 양식을 먹으러 그렇게 또 피신하여 옮겨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런 모든 일들이 우연히 발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전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제 또 다른 위대한 이 은혜 언약의 어마어마한 그 영광스러움을 한 번 더 보여주시기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통해서, 자손의 약속을 통해서, 땅의 약속을 통해서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구약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차곡차곡 이제 그 발걸음들을 인도하셔서 애굽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은 구약의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가장 위대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하여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책망할 때마다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할 때 바로 구약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사도 세례 요한도 수많은 또 사도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구약의 유월절 대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바로 이 유월절의 위대한 역사가 베풀어지는 이 출애굽의 바로 이 어린 양, 바로 그 어린 양을 예표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그렇게 소개해 갑니다. 바로 이 출애굽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내어 문 바깥에다가 피를 잔뜩 바르고,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죽음의 천사가 모든 애굽의 사람들을, 장자를 죽일 때에 그 피가 묻혀져 있는 집만 피해가고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문으로 유월, 담을 넘다, 이렇게 영어로는 패스 오버, 이렇게 넘어가다라는 거예요.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집의 자손들은 죽이지 않는 겁니다. 피가 없는 집안들만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피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의 유월절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그렇게 또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사건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고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어둡게 하시니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셨도다. 저희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저희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번성하여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저희 사경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저희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저희 사경의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가 이르러 저희 땅의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에 열매를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의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러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이신칭의의 은혜 언약의 위대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그 모든 군사와 양식의 도움을 받으면서 백성들이 신속히 번성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것이, 만약에 그러한 국가의 양식의 도움이 없었다라면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놓여져 있었던 그 연약한 야곱의 후손들을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그러한 보호 아래 들어가 살면서 군대의 그러한 도움을 받고 또 양식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요셉을 그렇게 또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근의 이러한 기적들을 대비하도록 그렇게 요셉을 사용하셨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결국 요셉이 그 모든 애굽 땅을 관할하는 이런 엄청난 그러한 복지의 혜택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속히 번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이 혹시라도 이 땅의 양식과 이 땅의 부귀영화와 돈에 빠져서 마치 그게 복음인 것처럼 착각할까 봐 그들의 의지하던 모든 양식을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도와줬던 그 애굽의 모든 왕조들이 이제 다음 왕조가 요셉의 후손들을 싫어하기 시작하면서 요셉의 후손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번성하니까 25절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을 미워한 사람들은 애굽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이 애굽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지 못하도록, 이 애굽에서 도망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도록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내어 보내지 않으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이제 하나님이 혹독하게 내리시면서 애굽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8가지 재앙이 소개가 됩니다. 순서는 조금 뒤바뀌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8가지가 소개가 되어지면서 흑암, 그 다음에 피,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파리떼, 우박, 그 다음에 황충, 메뚜기와 관련된 이러한 또 그 다음에 순서가 보세요. 메뚜기 그 다음에 장자를 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의 그 출애굽 역사는 피, 개구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메뚜기, 흑암, 그 다음에 장자를 치는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순서는 살짝 바뀌었지만 출애굽의 애굽의 재앙의 그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되면서 결국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밖에 바르고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에 그 피가 묻혀져 있는 집안만 천사가 넘어가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는, 그 집안의 자손들이 죽지 않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며 결국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날 때에 은금을 가지고 가난하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을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애굽의 백성들이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하면서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정도밖에 되지도 않는 작은 그러한 노예 민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선지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숫자가 더 어마어마했던 애굽의 군사와 백성들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를 함부로 짓밟거나 함부로 해치지 못할 정도로 오히려 제발 좀 우리 곁에서 떠나달라라고 하소연하면서 돈까지 다 줘가면서 그렇게 출애굽을 하도록, 애굽에서 떠나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까먹지 않기 위하여 매년마다 유월절을 집행합니다. 도대체 이 유월절이 무엇이냐고 자손들이 물으면 부모들은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죽다 살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죽음에서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옮겨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라는 것.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 바로 이 신칭이, 구약의 은혜 언약이 이렇게 출애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지는 것이. 42절에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 은혜의 언약,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신뢰하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악한 방법으로 그렇게 다른 자손을 가졌습니다. 이삭도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다시 흔들려서 애굽으로 돈 때문에 양식을 얻으러 시험에 들어서 애굽으로 그렇게 내려가기도 합니다. 야곱도 시험에 들어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다윗도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은혜의 언약이 우리 인간의 손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은혜의 언약이 초토화되어지고 깨어질 그러한 위기가 한두 번도 아니고 수도 없이 구약에 펼쳐집니다.
애굽까지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또 끄집어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을 통하여 너희들을 살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고 또 애굽으로 또 내려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항상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 또 시험에 드는 것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끄집어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를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또 재림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아래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라라고 이제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은혜 언약은 이제 우리에게 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05편을 통해서 비록 105편은 구약의 역사만 담고 있지만 장차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과 또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을 또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면서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한 하나님 스스로 낮아지셔서 하나님 스스로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그렇게 성취해 주신 이 위대한 복음,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은혜 언약이 위대한 이신칭의를 가르쳐주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으로 초대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 언약을 얻게 되었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아닙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으심을 통해서 또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희생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이 위대한 은혜 언약을 얻게 된 것임을 평생토록 기억하시면서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또 은혜 언약 아래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